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사찰의 목적, 수행자의 목적, 수행자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 참다운 수행자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가치롭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불의 이상을 따라 나가고, 그죠? 남들의 성불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아리를 광명의 깃발로 그렇게 쓰겠나이다. 이건 자비심이죠. 수지, 심시, 신통장. 이 마음을 신통의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바로 지혜의 증자인 거예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천수경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지, 신시, 광명당. 이 몸뚱아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의 깃발로 그렇게 뭔가 쓰겠나이다. 그리고 수지, 심시, 신통장. 이 마음을 부처님의 신통의 창고로 만들겠나이다. 지혜의 창고. 신령스러운 그러한 그 존재로 만들겠나이다. 그게 바로 불교의 이상이고 수행자의 이상입니다. 자신을 가치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불교의 이상이 뭐냐? 그럼 자신을 가치롭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종교다. 가치로워야 돼. 무가치한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다 도태시켜버리죠.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무가치한 건 다 쓸어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다 쓸어버리고 가치로운 것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가치한 건 다 좀 빨리빨리 좀 가치 없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뭐 가치 없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좀 제거해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세계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만 가지고 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만들어봤자 세계 시장에 내놔봤자 아무 쓸모없는 거 그거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무가치한 존재들 재교육 받아 또 가서 기술교육 받아 뭐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고 모순 당착도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나가라.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매일매일 가치롭게 만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라는 거예요. 불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성을 제고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상 일구문도 좋고 연불왕생문도 좋고 의교 수행문도 좋고 즉신 성불문도 좋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수행이라든지 하라. 수사발심, 순리발심 해가면서 나가고 아미달마 수행도 좋고 반야 수행도 좋고 다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맞는 거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자꾸만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모두에게 가치로운 존재가 되라. 이게 불교의 태제입니다. 모두에게 가치로운 존재가 되라. 부처님 바로 모두에게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성불을 왜 합니까? 모두에게 가치로운 존재가 되라.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주라. 그들에게 진리를 주라 그랬습니다. 가치로운 존재가 되어서 가치로운 존재가 되려면 법을 연마해야 될 것이고 진리를 생활해야 됩니다. 법을 연마하고 진리를 연마해서 가치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그들에게 법을 주라, 진리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가장 가치로운 인간의 첫 번째 조건, 그는 법을 펼치는 자이다. 법보시라죠. 보시행. 법을 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행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왜 수행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은 점점 더 나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사는 자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를 항상 생각하는 자, 이 세상에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부처가 계심을 확신하는 자는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입을 열면 입으로 나오는 건 뭐죠? 부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부처의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행동을 하면 부처의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를 확실히 그렇게 모시고 사는 자, 순간도 부처님이 어디 다른 곳으로 출타하지 않는, 항상 부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떨까요? 무량공덕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고, 아니 부처님께서 직설로 하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 그 뜻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계심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입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 계심을 잊지 말라. 부처님 계심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내 입으로 부처님 말이 나올 것이다. 내 생각으로 부처님 생각이 나올 것이다. 내 행동이 부처님의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저 우리가 그냥 헛불리 들어버립니다. 헛둘 들어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있나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나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의미가 뭔지 그냥 듣고 말아버린다고요. 그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부처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부처님 행동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운 수행은 바로 뭐냐?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잊지 않는 그러한 그 수행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없는 가치성을 입증받습니다.